아, 잘 지냈어요? Today I will talk to you about the healing of Jesus. You know? Okay. Please read the manuscript.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를 치료해 주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의 전체 요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하는데 한자 안 뜨세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교를 하셔요. 보통 보면 저게 열병이고 한쪽은 화병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열병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 세베대와 그 아들과 품꾼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드레와 같이 그 소위 말하면 장모도 있었고 분명히 장모가 있으면 와이프가 있었죠. 그러면 뭐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여기 보면은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이 장모하고 부인은 뭐가 되겠어요? 이때 당시에 갈릴리에는 15개의 항구가 있어가지고 어업이 번창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거기에 모든 자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배가 한 2척이 있었고 품꾼도 있었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자기 사위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안의 그 경제적인 거 이런 사업적인 걸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가 화병에 걸렸다 이렇게 열병을 화병으로 해서 그래서 설명하는 신부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 열병은 레위기나 신명기나 여기에 곳곳 등장하는 질병의 명칭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여 있고 이때 당시에 갈릴리 호수 지역에는 갈대 숲이 많았어요. 늪지가 있었고 근데 거기에 말라리아 모기가 창궐을 했어요. 그래서 학질, 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면 열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병들이. 그래서 이 장모는 열병은 말라리아 열병이 맞아요. 그래서 그 열병을 치료했는데 이 마태복음에도 이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병의 상태를 해서 중한 열병. 이렇게 해서 그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열병에 들었다는 것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오늘날 코로나도 뭐예요? 열병이에요. 고열이에요. 그래서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원시 시대부터 이 열을 다스리는 것이 의학의 아주 관건이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서양의학의 의성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 즙을 달여서 해열을 시켰어요. 그것이 쭉 내려와가지고 1800년대에 독일의 바이엘 제약회사에서 아스피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 추출물로. 그게 요즘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아세트아미노펜도 그 계열이에요. 그다음에 이부브로펜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동양에서도 그 후한 시대에 장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명의로 소문이 났죠. 근데 그때도 혈족사회, 씨족사회인데 이 열병이 돌아가지고 자기 씨족의 3분의 2가 막 죽어나가요. 근데 의사로서 여기에 자괴감에 빠져서 그 열병만 연구를 한 사람이 장준경이에요. 그래서 상한잡병론이라는 책을 남기는데 재밌게도 히포크라테스는 버드나무 껍질을 썼는데 이 장준경은 개수나무, 여러분들 계피 알죠? 그 개수나무가 그 지역에 많았는데 그 개수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열병을 치료했고 오늘날 한의학에는 그 처방이 지금도 쓰고 있고 제가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저는 아스피린을 안 먹고 그걸 먹으면 그쪽에 관한 정말 신기할 정도 일이 떨어지고 그걸 많이 듣게 그래서 한의원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열병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아주 중병이고 오늘날 코로나도 고열로 가면 폐렴으로 가서 거의 사망에 이르는 게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줬어요. 근데 이 열병에 대한 거를 구약에 한번 성경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두 분.
그렇죠.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자리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자,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살면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모여 있지만 안 아프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안 아픈 분 계세요? 어딘가 다 문제가 생겨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병의 종류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하세요? 병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병. 오늘 10병이 나왔는데 병이 몇 가지?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 15,000가지를 질병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3만 가지가 넘는다고 통계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한 15,000가지 정도 병이 있는데 오늘날 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뭐 이런 제약 쪽에 하는 데서 병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질병의 원인을 말해주는 게 병리예요. 근데 그 병리학 교과서에 질병의 15,000가지로 쳐도 원인이 드러난 거는 50%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질병의 상당수 절반 이상은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면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고 다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대증요법인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도 똑같아요. 해열만 컨트롤하는 거예요. 열만 떨어뜨리고 자기 면역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지금 본 거와 우시아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을 갖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되어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때 세상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으므로 성문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신 것 왕으로 속히 나가니라. 네, 우시아 왕이 아론의 그 제사장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시아 왕이 이렇게 드리려고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아사랴가 그걸 말립니다. 근데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분향은 하진 않았어요. 하려고 했어. 근데 제사장의 대표가 한 80명하고 같이 모여서 와가지고 왕에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화를 내고 돌아 나오긴 했지만 이마에 납병이 생겼고 우시아 왕은 이 사건으로 이 납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면 질병이 상당 부분 죄와 많이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붙여서 하셔요. 또 근데 안 그런 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절반도 채 안 되게 지금 밝히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보면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밝혀진 과학에서도 나와요. 한 사람이 여기 우시아가 화를 냈지만 한 성인 남자가 화를 내면서 밤새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잠을 자면 그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호흡을 공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액화시켰더니 그 액화된 탄산가스를 액화시킨 거거든요. 그것이 주사약으로 만드니까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에 어겨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을 품고 자면, 그러니까 애기들을 혼냈으면 풀어주고 재워야 돼. 근데 이 애기한테 그냥 혼내놓고 들어가 자 이래버리면 애는 씩씩거리면서 그 가스를 다시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날 거꾸로 기쁨에 대한 엔돌핀이라든가 뇌내 호르몬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심한 것들은 그 누굽니까? 그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놀만 코슨 박사는 자기가 그 말초 신경염 이건 어떤 그 진통제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통증에 시달려. 몰핀으로도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코미디 프로를 놓고 통증이 올 때마다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막 억지로 웃었어요. 억지로. 그랬더니 한 번 넘어가 또 한 번 넘어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 놀만 코슨이
소위 말하면 웃음 치료, 웃음 클리닉, 웃음의 의대 교수가 웃음의 치료적 기능에 대한 논문을 다 발표를 하고 책을 써냈어요. 그게 뭐 오늘날 막 뭐 웃음 치료 이런 것들로 유행이 된 거예요. 이미 몇십 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인간의 정서적인 상태가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오늘날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렇게 훔치고 살인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서적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불평등, 우리 마음의 정서적 불균형이 육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장기 이식을 합니다. 근데 장기 이식을 하는데 어떤 그 전주의 전주대 체육학과 교수가 신부의 그 간을 이식을 받은 사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었고 나는 평상시 술을 먹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심장병이 와서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은 술, 담배도 안 하고 경건하게 살은 채식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이식받았어요. 뇌를 받은 게 아니야. 심장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부터 술이 싫어져. 육식이 싫어져. 그게 비건주의자가 돼요. 근데 이게 콩팥을 이식받은 사람한테도 또 일어나. 간을 이식받은 사람한테도 일어나요.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의 그 몸의 내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서적인 거, 이런 기호 음식 같은 건 어디에 기억될 것 같아요? 뇌에 기억이 될 것 같잖아요. 대뇌 피질에. 그러는데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 간을 바꾸면 바뀌어요. 그래서 나온 게 세포 기억소래요. 근데 동양에서는 뇌에 한정을 안 하고 예전부터 마음이라는 것이 인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의학 서적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질병의 발병이라는 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저쪽에서 할 때 그 뒤에 성당이 있었어요. 괴정동 성당. 근데 이발소를 해. 근데 이발소 하는 그 아저씨가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부인이 머리를 감겨주기도 하고 뭐 면도도 해주고 아저씨는 이발하고. 근데 이 부인이 치료받으러 왔는데 껌을 씹는데 껌이 막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과 화병으로 아주 뭐 정서적인 뭐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당을 다녀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신부를 좋아했어. 근데 그 남편은 이 여자하고 관계는 좋아. 근데 이 아주머니는 그 신부님이 좋은 거야. 이발도 하러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근데 자기 속에 그런 죄가 있는, 죄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고해성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신부님한테. 근데 저한테 와서 그거를 털어놓고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했던 과정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불균형, 이런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죄라고 보거나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거나 이렇게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한자 저기 나왔죠? 저거 한번 쳐다보세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안 써졌는데 저기 다들 우리 루안다 친구들도 오죠. 치료, 두 번째가 치유, 세 번째가 신유. 한자 쉽지 않은 한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거를 막 혼동돼서 쓰고 있어요. 치료, 치유, 내적 치유, 교회 안에서도 신유. 여기서 정확하게 의미는 치료라는 건 트리트먼트. First word is treatment. 트리트먼트, 치료. 그다음에 치유, second word is healing. healing means healing. 오케이? healing. 그다음에 third 신유, divine healing. divine healing. 자, 트리트먼트는 뭐예요? 닥터. 오케이, 의사들이나 의약품 이런 메디신적인 세라피들. 갑자기 이상해지네. 그래서 의학적 하는 것이 치료고, 두 번째 치유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낫는 거, 나은 상태.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행위가 치료, 병이 낫는 거는 치유. 그 다음에 신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God healing.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게 신유. 요 세 단어가 틀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병 치료하는 사복음서에 보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사도로 보냄 받으면서 어때요? 사도 바울이 병 기적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손수건을 갖다가 놓는데 병이 치료가 돼. 귀신이 나가고. 바울의 손수건, 내 옷을 벗어서 줬더니 그걸 놓고 나도 병이 나고. 베드로 어떻게 해요? 지난주 그 김 목사님 설교했을 때 지지난주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일어나 걸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그렇게 했고 많은 제자들도 귀신이 나가고 병도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뒤에 서신서 쪽으로 온 기록 사도행전 후반부로 오면서부터 보면 어떠냐면 그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드로비모, 에바브로디도 다 그 동역자들이었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다가 내비둬요. 그 표현이 뭐냐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바울이 애통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바울이 유두고를 설교 듣다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갖다 살렸어요. 죽은 유두고를. 그런 능력들을 행하고 뭐 뱀을 지키고 별거를 했는데 어떻게 자기의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 동역자가 병이 들었는데 그를 고치지를 못하고 놓고서 어떻게 그냥 가요. 드로비모도 그렇고 또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좀 먹어라. 위장병 때문에. 근데 바울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본인이 그 안질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 있는데 자기가 3번씩이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병이,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적인 그 기도를 했던 그 기도 속에 기도의 응답은 병든 몸이 기도에 응답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게 앞뒤가 좀? 어떻게 그 이적적인 현상들이 있었다가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의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병고침과 귀신 들림을 귀신 쫓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신학적인 2가지 견해가 우리 주변에 형성이 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사도시대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도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이니까 똑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런 이적적인 현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쭉 공부한 바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치료했거나 그 바울이나 베드로가 했던 치료 신유는요,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신유라고 하는 건 디바인 힐링은 즉각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안 나서 뭐 한참 있고 나서 이거는 치유예요. 치유지. 그 다음에 치료는 그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자기가 처방전을 늘 내면 거기다가 마지막에 OGK라고 하는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OGK가 Only God Knows. 자기가 처방을 하고 최선의 치료를 다 했지만 이 치료에 대한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그 겸손한 사인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환자를 갖다가 쪼개진 거를 꼬매놨어요. 근데 그 아무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력, 그걸 자연치유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역력, 회복력, 항상성 이런 것들이에요. 일종의 자연 법칙적인 치료 과정, 그거를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중세나 그 이전 고대 속에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번개만 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번개 치는 거는 전기 현상이네 이러면서 결국 과학이 어떻게 됩니까? 다 고대의 원시적 신앙인들의 두려움이었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스콜라 철학의 태두였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스콜라 비슷한 것이 뭐예요? 스콜라십 그러면 학문이에요. 학문인데 학문을 뭘 학문이라고 합니까? 경험적인 거를 이성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거를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그러면 경험적인 신앙을 이성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을 스콜라 철학, 스토아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큰 역할을 했어요. 뭔 얘기냐면,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상의 제일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제2 원인자를 자연 법칙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에요. 자, 이 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건 뭐예요? 제2의 자연 법칙이에요. 과학은 제2의 자연 법칙의 원리를 전기현상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까지? 제1 원인자인 하나님의 존재까지 거부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규명해내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때 영어로 해서 물어야 되는데 실력이. 자, 사랑의 반대말, 우리 성도들도 좀 헷갈릴 거예요. 미움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과학은 인과론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그 원인 자리에 사람이, 내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야 돼. 실험을 하든 뭐든 이 인과론의 관계를 그대로 하는 게 과학이에요. 두 번째, 따지는 게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잘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 사랑 없는 사람 멀리 하세요. 도움이 안 돼. 사랑의 반대말은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뭐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죄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원인의 자리, 제일 원인자를 나에다 자꾸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내가 뭐 미움이고 뭐고 어쩌고 떠나서 나로부터. 그래서 그 중세 철학자들이 인간을 갖다가 뭐라면, 이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요? 피투성이로 나오잖아요. 엄마의 그 자궁을 빠져서 이렇게 나올 때 피투성이가 되는, 그 피투라고 하는 게 한자로 써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던져진 존재. 우리는 던져진 존재예요. 제가 우리 한의대 학생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자살을 자꾸 해요, 애들이. 그 참 자살을 막 본관에서 떨어지질 않나, 뭐 그 테이프로 다 막고 그냥 연탄가스를 피우고 죽지를 않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애들이 자살을 해서 원룸에 오니까 너무 비참하게 막, 근데 걔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나오면 저도 자괴감이 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날 4시간짜리 수업인데 다 덮고, 책을 다 덮으라고 하고, 이제 그때 제가 특강을 좀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칠판에다 제가 피투성이를 써줬어요. 여러분, 피투성이, 여러분의 목숨과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던져진 존재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던진 주체가 있다. 그 생명도 여러분 것이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줬더니, 졸업할 때 인사하러 온 여학생 애들이 교수님 강의 피투성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잘 들은 거죠. 다른 교수님들 강의를 다 하대요, 수업을. 정말 그 동기 학생이 죽었는데 수업을 다 하는데 교수님만 수업을 안 하고 그 얘기를 해줘서 그때 피투성이 강의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학년마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고 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원인자의 자리에 내 삶의 모든 근원적인 원인, 그래서 그 아까 사랑이라는 정의는 뭐냐면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한테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풀고 르완다 친구들 닭도리 탄거, 우리 와이프 오늘 아침부터 정신, 그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존재 이유가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플 수 있어요. 아파요. 제가 가끔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존 파이퍼, 미국의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희락주의라고 합니다. 뭐 좀 이상하실 것 같은데, 이분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이 있을 때 내게 있는 환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그 기쁨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메시지의 모든 것들의 그 밑바닥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쭉 일관성 있게 끌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은, 저도요, 이빨만 아파도 죽겠어요.
이빨만 아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치과인데 이빨만 아파도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아프면 사람이요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타주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어르신들 아프실 때 누워있을 때 보면 늙어가는 과정을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프면 사람이 이기적이 딱 돼요. 내 실체가 드러나요. 이타주의도 이기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에 대한 거는 질병은 여러분들이 평생 안고 가는 질병도 있어요. 고혈압, 당뇨, 이건 평생 약을 먹어요. 그럼 이거는 치료가 됐다 안 됐다?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조절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병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질병은 고통스럽고 다 싫습니다. 이 베드로의 열병처럼. 근데 그 질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의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그런 시절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 속에 어떤 그걸 넘어가는 기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나.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찾으신 분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28절)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로 얘기를 하죠. 은사로. 그래서 칼빈은 오늘날 의사와 의약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신유를 갖다가 정말 내가 약을 먹고 의사를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그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자기 애기 4살짜리 애기가 열병이 났어. 막 열병이 나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 또 하나님 이런 기도를 붙잡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의 열병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지났는데 아기는 열병이 돼서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 아이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뭐가 필요했어요? 아스피린이 있었으면 됐어요. 아세트아미노펜 한 알이었으면 그 아이는 그 열병에서 거듭 이렇게 치료가 되는 과정을 밟았을 거예요. 자,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아스피린과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례 때문에. 과연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근데 오늘날 제가 주변에, 제 주장입니다. 주변에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등장을 하시고 또 교회들이 막 많이 우후죽순하면서 이 병 고치는, 유튜브 보세요. 병 고치는 방법, 병 고치는 기도의 방법, 막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해요. 99%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네, 사기예요. 그리고 돈을 요구한다? 이거 사기예요. 제가 대흥교회 청빙위원장을 했잖아요. 90여 명의 목사님들을 접했어요. 근데 그때 공정하게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이름 다 써내라고 성도들 보고 그 몇천 명이 낸 걸 추린 게 90명 리스트 가지고 제가 지워가면서 그걸 좁혀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먼저 선점을 한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안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도 회장부터 병이 나섰대, 무릎이 나섰대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줄을 서서 그 부목사한테, 그러니 새로운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런 A4 용지를 이만큼 400매 정도 되는 거를 철을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추천서. 그래서 제가 우리 청빙이 13명이 있고 하는데 그걸 가져왔는데 제가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던 거 아니냐고 던져버려서 그때 당시 그분을 따르던 몇 분하고 막 저한테 항의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도 선에 올라와서 정말 올라왔어요, 계속. 근데 인터뷰할 때가 됐어요. 13명하고 저하고 같이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디스크 고쳤습니다. 두통을 고쳤습니다. 안지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사람들이 나섰다고도 하고 하니까 제가 그 목사님 인터뷰할 때 물었죠. 대놓고 물었어요. 목사님,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어떻게 성도들 앞에 그렇게 거침없이 디스크가 나섰다, 안질이 나섰다, 두통이 나섰다고 외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주냐고, 나 궁금하다. 뭐 13명의 청빙위원들도 있었고 내가 인터뷰를 할 만한 질문 아니에요.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찌릿찌릿하대요. 여기가 찌릿찌릿하고 여기가 찌릿찌릿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그대로 외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내가 정말 화가 난다. 당신이 평신도라면 내가 그 말을 이해하겠지만 유학을 갔다 온 목사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이건 아니다. 내가 공부한 바는 그거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왜 여기서 담임 목사 하려고 하냐. 이 능력이면 대전 시민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을 텐데 개척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초대교회처럼 올 건데 뭐하러 여기서 이런 절차를 받고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를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자기를 반대했던 집사님 가족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죽고 어쨌다고 공갈 협박하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제가 그때 나는 아주 많은 실망을 했었어요. 이렇게 쭉 추려보면서 이 정도구나 하는 게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병고침에 이걸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럴듯하고 하는데 그 이면을 들춰보면 누가 그러잖아요. 병 고치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 제대로 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선교 현지 르완다에서 선교사가 정말 이 원주민들한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도 없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거 하나 예를 드릴게요. 5장 13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요거 읽고 끝낼게요. 누가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 뒤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카리스 이렇게 해서 선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 근데 교회 장로라는데 제 간증처럼 저도 흔한 거 아닙니다. 여기 어떤 아주머니가 치료하러 왔는데 원장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게 어떤 상황인데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성모병원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항문이 없이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기형아로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아기가 죽었어요. 출산을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 아이가 기형아가 난 이유가 그 부부 사이에 안 맞는 염색체 이상이래. 그래가지고 유전적 문제가 있어서 다시는 아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변동에도 기형아가 연속적으로 태어나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자기 딸이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을 해서 밖에도 안 나오고 완전히 이렇게 돼서 집에서 그냥 칩거를 하고 있다. 친정에 와서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하셔서 제가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어렵게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신앙도 권면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의외로 마음이 열려서 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저는 한의원에서 종종 했거든요. 그래서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 모임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 초대를 해서 남편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회복이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 그 여자 그 부인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병원에서 다시는 임신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수로 아기가 들어섰다는 거야. 아기가 들어선 거야. 기형아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병원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실수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실수로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산을 해야 되는데 유산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내 인생에 아주 가장 큰 상담이요. 어려운 상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뭣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믿음이 뭣도 모르는 하룻강아지 뭣도 모르니까 그냥 유산은 죄다. 기형아일지라도 우리가 낳아야지 그 생명을 기형아라고 한 건 저는 생각에는 아니다. 이거는 출산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정말 저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의사의 판단이 있고 의학적 결과가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출산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유산은 아니다라고 상담을 해주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집에서 가만히 참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난 이게 기형아 한 사람을 킨다는 게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인데 내가 이거 뭘 상담을 잘못했나? 막 이런저런 생각에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제 평생에 내가 우리 새끼를 위한 기도보다도 그 사람의 그 아기를 위한 중보 기도를 정말 출산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건강한 딸을 낳게 하셨어요. 건강한 딸.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를 읽을 때마다 이게 이런 기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내 새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속에서는 병든 내 몸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학적인 거, 또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하고 질병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선교 현지서, 내가 그랬잖아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표적이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때가 됐을 때 그때 신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열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그냥 흔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많은 병자들이 와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오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어때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고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의 관계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김밥교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애국 애들을 떠들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게 흘러 넘쳐서 가야지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게 드러난다고 지치질 않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요한복음 17장,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많이 생각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교회 기도에 한번 읽어보시면 한 5분 이상 걸려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에 바울의 기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분들의 기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족한 게 있다면 기도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때 이런 봉사나 선교나 이런 것들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해나가시고, 그래도 뜻하지 않은 질병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어떻다? 우리는 기도로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갈 때는요, 뭔 줄 아세요? 아버지, 내가 당신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재산 분기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재산 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밑바닥이 됐을 때 돌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래. 그때 아버지는 사실은 똑같은 마음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요,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어라고 하는 자기 부인들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충만하고 막 뭐든지 다 하고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 속에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있다면 내게 어떤 질병조차도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 속에 그 기쁨으로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내 수도원의 수도사 하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바위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쪽배가 바위에 걸려서 못 가는데 어떡합니까? 바위를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강물이 불어나니까 가더라 이거지. 은혜의 강물이 불어나니까 넘어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속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문제와 질병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넘쳐가면 그런 것들이 작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